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기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기도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준비하게 해준다. 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기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전한 기도가 있다 했죠. 그죠? 전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 우리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좀 제한받고 그다음 이게 통제가 되어지는 방법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뒤에 이제 나의 말로 기도가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 우리의 영이 함께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확 선포를 해버리고 말씀이 나에게 이걸 확 선포를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한다. 가장 안전한 기도들이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다양한 영역에 그죠? 더 다양한 어떤 삶의 언저리에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렇게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죠?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기도는 복명복창이다라고 늘 한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다른 강의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기도는 복명복창이다는 그 말 하나가 복명복창이 뭡니까? 제가 군대에서 수리탄 투척 하면은 뒤에서 수리탄 투척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좌양자 하면은 좌양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그대로 복명복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기도. 가장 안전한 기도다. 우리 아까 계속 봤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이 리투르기아라는 단어 같은 말의 반복을 의미한다. 기도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 시편은 기도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과 시편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장 9절 30절 이런 데 보면 구시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씀 기도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말씀 기도였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말씀 기도였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갈 때 시간째 육시더라 할 때 육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도라는 책을 그 이득진 목사님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 기도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단체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시간대마다 시간 6시, 9시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 이게 그러니까 그 이득진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9시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6시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전통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도라는 요 책.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힘들어서 못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하냐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 때 시간을 딱 보고 지금이 만약에 아침 9시다. 9시 기도 이렇게 딱 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근데 그것도 꽤 길어요. 꽤 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나 지금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밤에 하는 기도를 딱 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할 감동이 있으면 요거 딱 붙들고 먼저 기도 딱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감동이 없으면 감동 없으면 짜겠노. 예. 요거는 그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딱 기도할 준비가 딱 됩니다. 딱 되고,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 요거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 책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 커넥션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근데 좋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마다, 요 기도를 하시면 된다.
고넬료도 요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 구시기도 할 때에 시편 가지고 기도를 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할랄 시편이라고 할렐루야 시편 좀 강의를 좀 해드렸었는데 6월절의 노래 이런 부분들,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 모두 이 시편, 그다음에 6월절의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내지는 이걸 굉장히 친숙하게 여겼던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으로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말씀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뒤에 가보시면 결론적 선포 이거 안 했네요. 보혈기도 9페이지에 결론적 선포.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주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곽이 둘러쳐 있다. 그 다음 2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벽을 파수하고 사수하는 천사들을 놓는 기도입니다. 천사들을 놓는 기도. 그 다음 3번 시작. 내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성벽이 있고 그 주변을 천사가 둘러싸고 그 주변을 이 믿음의 선배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도성이 잘 가꾸어지는지를 바라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 공감각적으로 그림을 딱 그리시고 요 선포기도문을 하시면 좋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은 축제의 도시 안정된 집이며 무너지지 않을 장막입니다.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이시며 나의 왕이시니 나의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요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산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도성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도성인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친다 하는 거죠. 제가 요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하게 된 때부터 이런 개념 자체가 생기니까요. 관리를 하더라니까요. 관리를. 감정의 관리, 또 지식의 관리, 혼적인 관리를 하면서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셔야 된다는 그 개념이 확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죠. 어떤 강력한 어떤 공격이 있는 자리나 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도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관리하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됐고, 그죠? 거의 1년 다 돼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그 안에서 절제나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일단 절제가 시작돼요. 절제 시작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볼 금식이라는 이 영역은 이거를 증폭시켜 줍니다. 이 일들을 뻥 증폭시켜 줘요.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유익하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너무나도 유익한 어떤 장치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2단계, 아까 말씀을 드린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 초대교회 교부들이 삶에서 시편이 어떤 의미냐? 시편은 영의 양식이다.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 이 시편 기도를 영의 양식으로 늘 먹었다. 이렇게 늘 먹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생각, 마음에서부터 만나를 거부했죠.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죠? 싫어, 돌아가고 싶어, 이겁니다. 만나의 이 신비한 차원을 맛보지 못하면 이거 당연한 어떤 결과죠. 그죠? 이 하늘 만나로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금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니 이 시편과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는다는 개념. 맛있다, 맛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하는 겁니다. 이 신비에 빠지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신비가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한 번도 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겹다 지겹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만나를 주어서 먹어보고 이거를 구워보기도 하고 삶아보기도 하고 튀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먹었던, 영의 양식으로 먹었던 사람들은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40년간 한 번도 그 음식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지루해진 것이지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루해진 것입니다. 만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읽었던 시편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1년째의 만나와 40년째의 만나가 동일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영적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 만나를 먹으면 이 수건을 벗은 얼굴, 자유기도로 나간다. 두 번째, 매일의 시편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기도는 이 수건을 벗는 기도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런 준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시간과 성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성실히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성실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조금 지루해질 법해도 시간을, 성실함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진 준비다. 3번에 보면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영이 씻겨지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밀의 병기들을 제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전통들을 숨어져 있다가 지금 한국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미혹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다. 그죠? 분별이 필요한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전날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요.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루를 털어내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털어내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생각과 혼에 씻어주는 영의 샤워와 같다. 시편 기도는.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씻겨집니다. 그죠? 씻겨진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시편 기도는 우리의 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혼은요, 유리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왜? 금방 쉽게 부서지는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혼의. 지식이 조금 없으면 보다 나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 그냥 바로 굴복합니다. 그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요, 유리감정, 유리멘탈 있죠. 누가 조금만 옆에서 딱 건드리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상태, 가장 무너지기 쉬운 상태, 혼이에요. 그죠? 뭐 의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 그죠? 그죠? 그 3일마다 한 번씩 막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우리의 의지는 3일을 못 간다니까요. 그래요. 막 다이어트를 해야지 됩니까, 그게? 물론,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한 사람.
그 사람의 혼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생명의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영적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유리 멘탈이 바뀝니다. 강철 멘탈로 바뀌어요. 그죠? 안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막 거짓된 지식을 얘기해도 진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아무리 흔들어 보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요. 의지. 이 의지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 영이 주도하는 의지는요, 되어집니다. 되어져. 저도 한참 때는 한 3시간 자도 안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옷 입고 밖으로 나가고 한동안 한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옆에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사실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사냐? 근데 그때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어떻게든 한참 그 부산 게더링 처음 할 때, 2016년 처음 할 때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렇게 저의 의지가 아닌 의지가 절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의 혼은 타락 때문에 무너져 있지만, 영이 활성화돼가지고 막 공급이 되어지면요, 버팁니다. 영이 활성화돼서 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요, 견딥니다. 견뎌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는 우리의 혼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래서 요 혼의 영역을 강건하게 할 때에 주로 여러분 기도를 막 세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 내지는 일어서서 막 선포하다 보면 허리쯤이 이렇게 막 당길 때가 있습니다. 하도 고함을 지르면 요 뒤쪽에 막 당겨요. 무슨 근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기도하면 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요 포인트에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절할 것. 그래서 이 허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숙여서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그 행위가 기도를 돕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를 돕는다. 시편 기도를 막 하다가 그 기도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여 엎드려 절할 때에 기도에 새 힘이 주어지더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최고의 어떤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되더라.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시편 기도는 덮인 수건을 찢어버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매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 우리 얼굴에 있는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다시 덮어질 수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늘 수건이 벗겨진 채로 살아가면 성인. 그죠? 근데 이게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벗겨질 때가 있고 막 덮일 때가 있고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막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요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게 아니라 성장이 없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건을 덮었었다가 벗었다가 덮었었다가 근데 그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요 수건을 찢어버리는 단계가 있대요. 찢어버린다. 아예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찢어버리는 순간도 있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사모가 됩니다. 사모가. 그죠? 주님이 우리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베일을 거두시는 게 아니고 찢어버리십니다. 이제 넌 나의 신부다 하고 찢어버리십니다. 수건 벗으십시다. 그죠?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강력한 축복이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요 뒤에 거는 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4세기 초 이집트 수도원의 삶의 기도. 저번에 시편 강의할 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집트의 북부 스타일, 남부 스타일이 있댔죠. 그래서
북부 스타일은 그 진짜 원초적인 스타일입니다. 150편을 매일 다 전부 다 하는, 그죠? 못 견디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부로 도망했어요. 도망. 그래서 여기 도망해가지고 초신자 버전. 그 선택된 시편으로 기도. 여기도 시편 150편이 다 있지 않습니다. 선택된 시편으로 여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기도할 뿐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루 종일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6시 자정 종일토록 요거 엎드렸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결국에는 북부 애들은요, 2시간 숙면하는 훈련을 했대요. 숙면 중요합니다. 2시간을 자는데 푹 자는 것을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2시간만 자도 숙면을 취하느냐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 아닙니까? 아니, 2시간을 잤는데 깨우네. 야,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잠자는 2시간 동안에도 기도를 하면서 자는데 숙면을 한다. 쉽지 않은. 그죠? 완전 미쳤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엘나트론 공동체, 위에 적혀 있죠? 북부의 엘나트론 공동체. 남부는 이 파코미우스 공동체라고, 아테프 신부가 이 파코미우스 쪽 신부이기 때문에 박사님이죠, 박사님. 그렇다. 그래서 이 남부 스타일, 아그비아의 책이라는 곳에 이제 요게 이제 주로 적혀 있는 7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침 6시, 9시, 정오, 3시, 5시, 6시, 자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일단은 유대인들의 시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하고 맞췄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예수님의 아침 6시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아침 9시에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정오에는 예수님 목 박혔고 3시에는 다 이루었다고 숨 거두셨다. 5시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6시에는 하루의 끝.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 아침 6시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자정에는 이제 하루의 끝. 마태복음 25장 근거로 예수의 재림을 자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막 예언하시는 분들이 11시 59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계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시 자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시편을 요 책에 적어 놨다고요. 요 안에.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강림, 뭐 이런 책, 뒤쪽에, 시편 기도 뒤편에 요거와 관련된 복음서, 이런 내용들을 뒤에 더 첨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는, 여기에 적혀 있는 시편 기도는 유대 전통의 시편. 뒤에 나타나는 서신서 내지는 복음서는 이 파코미우스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강림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놔서 첨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요 기도 이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읊조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육의 영역 검사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우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말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는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선포하고 마친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 시간을 이런 것들로 채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멸하다 언어에서 멸한다는 의미는 소멸 내지는 면죄, 무죄임을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 6시, 9시, 정오, 3시, 5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구속을 중심으로 막 기도를 하면 죄들이 소멸되어지고 사하여지더라. 혼적인 준비가 된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손에 십자가 지고 시편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통은 아직까지 막 가톨릭이나 이런 데 좀 남아있죠. 십자가 지거나 묵주를 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들의 강조점은 뭐냐면 십자가가 빠진 기도는 무의미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았나 보는 겁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시편 기도의 유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완전한 분열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리더들의 합의에 대한 순종은 16세기 그러니 마틴 루터가 나올 때까지 이 전통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 전통도 안 바뀝니다. 시편 기도에 있어서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배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가톨릭도 그다음에 그 동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규칙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말씀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고요해진다.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하얘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죠? 머리가 하얘지더라. 네.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루 동안 묻어온 세상의 먼지들로부터 말씀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면 허리띠는 그 고대 근동의 옷은 쫙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 집에 하룻밤 잤거든요. 그래서 자고 잘 때 옷을 하나 주는데 펑퍼짐한 걸 줬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달라했습니다. 달라해서 가지고 왔죠. 근데 달라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쿠웨이트에서 사온 거라고 처음에 저한테 준다고. 그 아랍 사람들 진짜 착하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접대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손님이 이걸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말 못 하는데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응? 나도 쿠웨이트에서 산 건데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제가 달라니까 제 옆에 있는 청년 남자애도 나도 이거 가져갈래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 집이 7층짜리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찌됐든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허리띠는요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거. 허리띠가 없으면 그냥 어디 나다지를 못해요. 그죠? 펑퍼짐하게 그죠? 근데 허리띠를 딱 하고 이거는 밖으로 나간다, 달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결정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쉬워져요.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 그 다음에 영을 활성화시켜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섞이지 않은 예언적 발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건이 벗겨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영을 활성화시키고. 믿는 자들이 매일 구속사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거기 계시거든요. 이런 증언들 자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을 약속해 놓고 내가 그 기도 시간에 안 가면 성령이 와서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닌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그죠? 나는 까먹고 안 갔는데 성령은 거기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오셔서 구속사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은혜가 그 기도의 시간들에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마음에 채우는 행위다. 여러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변론을 잘하는 정치인 그들보다 탁월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던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요. 꼭 끌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내놓으라. 당대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이요. 그 목사님의 순수한 이 말씀과 복음 앞에 꿇습니다. 꿇어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못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채우는 행위. 이건요.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느니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 있는 것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예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를 위해서 사실 무슨 인문학, 무슨 철학,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막 읽습니다. 읽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읽는다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요. 그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비유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툭툭 사람들에게 던져놓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채우는 행위다. 그렇게 하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 기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적혀있죠. 우리가 시작. 네. 수건을 벗은 얼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님 영인데 이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골, 기도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하고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요. 가톨릭에서는 명상기도 그냥 깊이 명상을 하면 어느 순간 영이 쭉 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명상.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소개시켜줬던 분들이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 실제로 그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그 수련원에 가보면 기도실을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조금 가톨릭적으로 명상할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초대교회와 가톨릭의 방법이 달라요.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합니다. 주의 보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결하여지면 그때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이게 초대교회적 영성입니다. 기도의 꼴이 여기에 있더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이후에 4장에 보면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생명과 빛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이라 함은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요. 이 직분이라 함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직분입니다. 기도의 꼴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 7절, 4장 7절 이하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온전한 교제를 체험한 사람이요 사방에서 둘러싸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직분 감당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대면하는 이 보배를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그릇에 담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러니 여기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이 5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냐? 보혈 기도와 말씀 기도로 통과하여 수건을 벗은 채로 영광을 체험하고 그 빛을 비추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도함이 여기 지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영광을 체험한 사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여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알게 한 전파함이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온전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수건을 벗는 기도 체험하시길 축복해요. 보혈이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는 진정한 기도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생명 안에서 빛이 비춰진다. 그 빛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이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그들의 신앙 생활이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강조하셨던 그분의 음성 앞에는 반응하시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보혈로 기도하시고, 수건을 벗은 채로 기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